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를 크게 두 가지 책 아니면 혹은 세 가지 책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40장이 그 두 번째 책의 시작입니다. 1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 외에도 이방 민족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미 포로 생활 중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도 잡혀가고 지금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없는, 땅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알리십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죠. 아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은 위로하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위로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끝 66장까지 사이에 13번 반복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원어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마음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하며 또한 그들에게 외칠 것은 여태까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끝나가며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유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9장에서도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오신 하나님은 40장에는 위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죄가 paid for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벌을 배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벌을 2배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받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에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죄값을 직접 충족시키셔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던 저희를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3가지의 소리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소식을 전할 때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죠? 신문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마다 모든 소식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소리는 3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내용.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모든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구절이고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도 나눌 내용이기에 오늘은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소리를 통해 온 세계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저번 주 설교 내용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 같이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의 내용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두 번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만 봐도 감정 변화가 하루에 수없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빈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그런 약속을 한번 그런 말 해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언제 한번 밥 먹자고 말하고 실제로 그 사람과 밥 먹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친밀하게 생각하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직접 만나서 밥 먹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다고 느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확실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죠.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세 번째 소리가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높은 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모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모으시고 품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보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위를 바라볼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 매일 성경에서 전도서를 묵상하면서도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저희 얼라이브 교회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이번에 저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인 복음을 들고 세상에 외치며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 얼라이브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온전한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저희 얼라이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